예. 어 그래서 인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그 가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태어나서 그다음에 또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그렇게 또 부모와 그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성도들에게 참 큰 기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성도들이 구원 간증을 듣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침례식을 할 때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성도들이 그 침례식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인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나면서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한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자라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새롭게 더해지면 교회의 뿌리를 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인데요. 9절 말씀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9 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 에바브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참 이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주님의 그 종인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인제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기도 부탁받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도 부탁했던 성도들을 만날 때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선교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왔다가 인제 간 다음에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때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곧 영적인 분별력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뭐 걸레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똥을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나면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죠. 이게 이제 장성해 가는 과정인데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분별을 잘 못해서 그냥 사람의 말을 쫓아가기가 일수인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의 말에 따라서 요동하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어린 아이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이와 같은 일에 자라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지혜는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 일에 적용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요, 그래서 경험에서 나옵니다. 인생을 오래 산 노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있잖아요. 이 경험에서, 살아본 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지혜, 신령한 지혜가 있기를 원했고요. 그다음에 이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로 분별하면서 영적인 이제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특별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주는 교훈을 바로 이해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많은 일 그리고 큰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 열심히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무조건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그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잘 하는데, 여기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요, 교회 생활만을 위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교회만 오면은 천사가 되는데 가정에 가면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아내가 당신은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처럼 그렇게 좀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또 조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 생활도 한 나라의 우리가 이제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요, 처음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 생활에 관한 실천적인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남편들아 나오죠. 아내들아가 먼저 나오죠. 아내들아. 그다음에 남편들아. 예, 이 교리적인 부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관해서 꼭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합니까? 종들아, 주인들아. 예,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나라의 법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그리고 이제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제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능력이 점점 자라나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지혜와 이 총명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힘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행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는요,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는 그대로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종으로서 자기 주인에게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범사에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어요. 범사가 뭐죠?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이 이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이 모든 일상들을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님의 주께 합당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얻게 되어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종으로서 합당한 그 주인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합당하게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뻐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으로 또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데도 웃는 표정을 짓고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에서 지금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했어 하면서 막 웃는 표정을 짓고 막 밝은 표정을 짓고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합당하게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반복하게 되어질 때 항상 기뻐하는 이와 같은 삶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목적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때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게 되어진 성경 지식을 다시 하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계속 범사에 모든 이게 이제 붙여져 있거든. 이거 붙여져 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합당히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그 결과가 악한 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 그 결과는 선한 일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1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드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들이 행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하셨느냐?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느냐?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맘 놓고 죄져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은혜는 목자들이 죄를 조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합니다. 너무 은혜 하면 사람들이 방종한다. 그래도 뭔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심도 하고 죄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결코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0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한 가지를 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신앙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앙 성장의 이 기초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기노시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기노시스 이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구원의 주님을 경험을 했어요. 구원의 주님을 경험을 못했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심각한 일이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주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행인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지 않는 것도 사단이요.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못 가게 합니다. 나도 다른 생각하게 하고, 돌게 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사단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를 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디도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영적인 전쟁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요, 각 성도들이 성장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게 되어져야만 교회의 이 양적인 성장은요, 성도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이 불신자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교회의 성도로 더해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구원의 주님, 자신을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만을 아는 성도들로 계속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한다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만을 이루게 되어지면요, 언젠가는 그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투고 분열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요,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적인 이 면에서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을 안 그 지식 위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도들의 신앙이 실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교회도 실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한복에서 죄와 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전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더해지지만 과거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붙들고 있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사에 육신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 본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본성은 결국은 마귀와 연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서로를 해하게 되어 있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더해지는 성도들이, 오래된 성도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오래된 성도들의 신앙에 이제 그 뭡니까? 그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 또 밖에서 들어온 성도들, 이거를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것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의 성장은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이 교회의 성장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죄와 죄들이 무엇인지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되어졌으니까. 이 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 성도의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우리 편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죄들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성도들은 또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새로 더해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되었다고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가르쳤다고 다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얻은 바 되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 또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이 무엇인지. 얻은 바 되어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만 성도 개개인이 질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또 질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어린아이들이 계속 그 다른 소리 때문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가 요동하는 것처럼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바른 분별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을 그 아는 것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편도 보세요. 그것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편 22편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죠? 네, 고난의 주님. 시편 20편을 잘 보시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죠. 그럼 시편 24편은 뭐를 얘기해 주고 있죠? 영광의 왕으로 오실 분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께서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시편 24편은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시편 23편은요. 뭐를 얘기해 주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 근데 현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매사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매사에 주께 합당히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펴지는 거예요. 양심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마음인데요. 이 양심이요. 또 그 양심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양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심이 파선한 사람들요.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기 성경 얘기하고 있으면은 또 방해 놉니다. 간증하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양심이 파선되어지면요. 큰 문제가, 신앙에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양심의 역할을 하도록 계속해서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양심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급하면 우리가 막 그 일에만 막 그냥 빠지게 되잖아. 주님의 뜻에 이것이 합한 것인지 아닌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네. 자,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안 주십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들 못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왜 성도들이 모여야 될 때 못 모이느냐? 우선순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초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앞에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예. 요즘은 자녀 교육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스페인에 갔을 때 영국에 공문을 안 띄우는 바람에 한 형제님이 여기 왔어요. 일날 여기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형제님이 옛날에요. 음반구를 했었어요. 음반구를 했는데 이 마음속에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주일날도 자꾸 문을 여냐.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주일날 문을 닫으면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 그래가지고 그 가게세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려울 것 같은 옛날 얘기예요. 그때는 주일날 다 문 열 때입니다. 지금은 뭐 토요일날도 뭐 문을 닫고 이러는 데가 많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 학교 앞에
문방구가 쭉 있는데 이렇게 커브를 돌면 첫 번째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못 닫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닫으면 뒤에 있는 집 닫으면 뒤에 있는 집 다 닫았다고 생각을 한다.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을 정해서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일 벌 때나 7일 벌 때나 수입이 똑같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이거 맛보잖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로 가면요. 이제 11절의 이 기도 제목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영광의 힘을 조차.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은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요,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에게 핍박이 심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이 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왕이라고 하면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황제도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도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타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핍박 없는 신앙생활을. 그러나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간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성도가 성도인 것을 확인시켜 줄 때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발로 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기 전에 서로에게 물고기 모양을 보여주면은 하면서 소통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타협하지 않고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능력 있는 이 삶을 위해서 영광의 힘을 받아야 그 말씀을 이 고난은요 나중에 고난을 이겨내는 것들에게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주는 뭐라고 하죠? 이 고난은 나중에
이제 큰 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주님 때문에 진급하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낸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잃지 비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했지만 영원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은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다운 도구가 되어진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한 형제님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말씀과, 고난은 이제 상급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요. 한 형제님 동생이 형을 만나가지고, 형, 내가 형이었다면, 형의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지금쯤 몇백억을 벌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죠? 형처럼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니까 돈을 못 벌지. 적당히 타협을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못 버냐? 남들은 몇백억씩 그렇게 돈을 버는데.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네, 그렇게 숫써가지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버리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 그건 잠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겠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거 그렇게 번 사람들요, 누리지도 못하더라고요. 왜 그래나 몰라요. 부자들이 돈을 더 안 써, 보면. 쓸 줄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잠깐이지만 그것을 인해서 당한 그 어려움들로 인한 상급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이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성도들은요, 고난이 올 때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욕을 당하게 될 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려는 모양이구나. 괴로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신 그 주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그 주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는요, 성도들이 감사하는 일에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요. 불평불만은 참 잘하는데 감사는 참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불만의 언어는 참 발달했어요. 그런데 감사의 언어는요, 정말 인색한 것이 우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기독교 문화권인 이 서양 사람들 보면 그냥 물 한 잔만 줘도 땡큐. 물보다 조금 더한 거 주면서 땡큐 so much.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여기 사도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놀라운 걸 성도들이 얻었잖아요, 사실.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빛 가운데의 성도의 기업. 이거는 빛의 아버지가 계신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되어졌다는 것처럼 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큰 것을 얻고도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삶에서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들, 그리고 또 어떤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큰 것을 받고도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절의 이 말씀은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현재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미래에 그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다. 그건 좀 어렵게 말하면요.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 나라가 되어진 사람이 미래에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현재 그 마음이 그 어둠의 주관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주님 나라가 되어진 이 사람들이요, 미래의 주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5장 10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님이 자기의 왕이 되셔서 자기가 주님 나라가 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 때 누가 주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하게 되어지느냐? 현재 주님이 그 왕이 되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 나라 되어진 사람. 아직까지 어둠의 왕인 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미래가 보장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어서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14절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속량을 힘입어서 우리들의 죄들을 이제 사함받게 되어진 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현재 주님의 나라가 되어진 이 사람들이 미래의 빛의 나라에 참여하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하지 않아요.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거기에서 얻게 되어질 상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이 신앙이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케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집니다.